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과 맞아지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시작되어지면서 전체 방향이 영원한 응답의 시작, 영원 응답의 시작이라는 방향을 주셨고, 이 부분들은 이제 제대로 된 전도운동의 시작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언약과 맞아지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언약과 맞아지도록, 말씀과 맞아지도록 이 인생이 되어지려고 하니까요, 내 속에 오늘 계속 찬양을 통해서 고백했듯이 나를 계속해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수용하고 초월하고 넘어설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져야 되는 시간입니다. 어쩔 때는 잘 이해가 안 되어질 때도 있더라고요. 현실의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처해지게 되면요, 머리로는 이게 아니라 진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됩니다, 입으로 고백이 되어지는데, 상황들이 어려워지고 일들이 너무나 겹쳐서 많이 오게 되어지면 이 부분들이 실제로도 잘 안 되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 어떤 렘넌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역을 해야 되는데 밤에 늦게 사역하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친구가 너무 삶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막 알바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삶에서 잠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너무 어려운 상황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니까 혹시 그 사역함에 있어서 또 진행을 하다가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오늘 아침에 이제 진행되어지는 기도회 예배를 참석을 못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붙잡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분명한 계획과 또 지금 저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금에 있는 현실의 상황과 어려움 벗어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일은 많아지고 사역도 많아지는데 내 현실에 있는 환경과 상황은 변하지 않고 있지 않냐. 그런데 그 상황과 형편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이 부분인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사건과 일들을 쭉 하나님이 이 일들을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를 하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어지면요, 내 삶을 통해서 돌아보게 되면 참 불쌍한 인생이다 싶은 거예요. 어제 그 친구와 같이 얘기를 하면서 제 인생에 대한 쭉 포럼을 같이 나누는데 그런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 목사님들 바라보면 현장에서 전도운동 멋지게 펼치시고 그 부분들 속에 나도 똑같이 쓰임받고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들어왔는데요, 가면 갈수록 상황과 여건들 자체가 전도운동하기 쉽지 않은 상황들로 만들어갔어요. 제가 초등학교였을 때는요, 학교 현장에 우리 사역자들 마음껏 들어와서 사역도 펼쳐지고 앞에 파라솔도 펼쳐가지고 전도운동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것을 그 입장에서 그 위치에서 똑같이 하려고 하는데 상황들은 다 바뀌어버린 겁니다. 지금은 앞에 보안관이 있고요, 전도하려고 조금 폰만 잡아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하질 않나. 또 상황들이 이제 목사 안수 딱 받고 뭔가 제대로 해보겠다고 딱 하는데 코로나라는 상황이 딱 오죠. 코로나 상황도 끝나는 그런 상황들 되니까 또 저희 안에 이슈들이 막 터지고 있죠. 하나님 도대체 이건 무엇입니까? 이런 생각들이 제 안에도 막 많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현실의 상황들이 좋은 상황으로만 흘러가고 진짜 내가 꿈꿔왔던 그런 일들로만 펼쳐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상황은 안 변해요. 계속해서 더 큰 내가 생각지 못한
예상치 못한 일들이 계속해서 내 앞에 펼쳐지는 겁니다. 시간이 가면 좀 좋아지겠지. 그래서 조금 뭔가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 수단과 대책 세워놓으면요, 하나님 또 그걸 어떻게 하시고 딱 그 부분 안 되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 있는 분하고 같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참 얄밉다. 좀 이제 응답받아 가는 부분들로, 뭔가 맞아지는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참 해주면, 요거라도 좀 해주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데 절대 내 생각대로, 우리 생각대로 안 되게 하신다. 꼭 반대로 더 어렵게 만들어 버리신다. 정말 얄밉다. 이런 생각을 입 밖으로는 못 내뱉고 한 번씩 그냥 하소연하기는 하거든요. 하나님 왜 이 부분들을 허락하여 주셨을까요? 이 부분이 중요한 시간표가 아니겠습니까? 제2의 전도운동을 시작한다. 이 부분들이 우리에게 선포가 되었을 때는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본격적으로 전도운동에 쓰시려고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선포입니다. 그래서 본부에서 방향을 주시는 부분이 뭐냐 하니까요, 내 현실의 상황은 바뀌지 않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한 언약 주시고 미리 응답부터 받아가라 말씀 주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실 것인데 그 근거가 뭐냐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정확한 복음의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앞서 우리 인도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 요즘에 우리 수요 예배 쭉 교재가 창세기 교재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교재 쭉 보고 있는데 누구를 계속 보고 있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계속 보고 있어요. 참 얼마나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저와 똑같은 부분인지요. 정확하고 확실한 언약을 이 아브라함에게 주었고 이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여줬는데 현실의 문제만 딱 터지면 그 언약을 놓쳐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돌아갑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을 2번이나 했어요. 왜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육신적으로 일단 내가 살고 봐야 되니까. 언약보다 현실의 상황이 아브라함에겐 더 컸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 입장이었다면 그런 아브라함 내쳤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 끝까지 붙드시면서 뭐 회복하게 하셨냐니까 그때마다 예배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단을 쌓도록 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뭘 주셨냐니까 언약을 다시 확인시키는 거예요. 문제를 거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데 하나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정확한 언약 붙잡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현실의 상황 중요하지요. 그런데 현실의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체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말씀 듣고 자란 세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내게 주신 신분과 권세 확실하게 내게 있다는 것 알고 자란 세대들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장에 나가보면 영적 문제가 가득한 시대잖아요. 정신 문제로 완전히 죽어져가는 시대잖아요. 누가 살려야 됩니까? 우리가 살려야 되는데요. 정작 나조차 이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알기만 하지 제대로 체험을 해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끊임없이 뭘 말씀하십니까? 다시 한번 근본 본질로 돌아가라. 이 본질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진짜 축복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오늘 찬양의 고백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저는 딱 한 가지 느꼈거든요. 찬양을 잘한다 못한다 이전에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를 정말 사랑하시고 축복하고 계시는구나. 이 시간 중심을 다해 찬양하는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각 사람 위에 임해서 이 시간 내게 은혜 주시고 내게 힘을 허락해 주시는구나. 이 부분들을 보게 됐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성령의 능력 또한 지금 그대로 영적인 사실로 내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확정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끝냈다,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먼저 믿으셔야 돼요. 지금 안 풀려지는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현실의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알고 여러분 이 자리에 부르셨어요.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짤이 하나 딱 올라왔는데 나는 반딧불이다라는 요즘에 그 곡이 유행이 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개상적으로 너무 위로받고 싶은 시대구나라는 부분들이 보여졌는데 그 가수가 하는 얘기가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원래는 어렸을 때 태권도를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태권도를 준비를 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완전히 뼈가 드러날 정도로 큰 사고를 당하고는 이제 자신이 그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해 왔던 태권도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들에 봉착을 했다. 근데 이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찬양팀을 하던 멤버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는 노래를 불러야 되겠다. 이 마음을 다 가지고 그냥 서울로 상경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뭐 어떤 지식도 없으니까 일단 홍대로 가야 되겠다. 이 마음을 먹고 홍대로 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차저차 하면서 지금 이런 준비의 과정들을 겪다 보니 이제 이 곡이 뜨게 되면서 이 사람이 탁 뜨게 되어졌는데, 인생을 돌아보면서 본인 스스로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보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 번에 성공하려고 하지 마라. 가치가 있는 일이라면 오랜 시간이 걸릴 거니까 끝까지 기다려라 라는 부분들을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서 어떤 부분이 보여졌냐 하니까, 하나님의 정확하고 확실한 언약은 분명하게 있는데 내가 조급한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대로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과정 속에 나를 세우셨는데, 지금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니까 전도 제자로 부르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대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축복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중요합니다. 하나님 언약대로 237 5천 종족 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방향으로 말씀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는 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뻔뻔하게 그랬습니다. 그렇게 큰 실수를 하나님 앞에 하고도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면서 다시 한번 이 언약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 언약이 회복되어지고 또 후손들이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놓치지 않았던 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단을 쌓는 축복은 놓치지 않았어요. 그때마다 정확한 언약이 회복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그 가정과 가문을 통해 하실 일들을 그대로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말씀이 성취되어질 때 있는 그대로 붙잡으셔야 돼요. 지금 어떤 시간입니까? 나의 한계, 나의 연약함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죽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던 그 길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인정하고 바라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진짜 문제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다고 하는데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맞다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내가 그 사실을 믿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는데, 그런데 이게 또 필요해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또 다른 게 또 필요합니다. 이거 하나님 내려놓도록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데, 내 안에 세례요한도 있고 예레미야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선지 중에 하나라는 또 그 무언가 모를 내 안에 다른 것들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 하나님 완전히 내려놓고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요, 내게 있는 이 문제가, 어려움이 나를 저주와 재앙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 너무나 나에게 맞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갱신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인도하시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구나, 이 부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떤 장로님 중에 한 분이요, 영적 문제라는 메시지가 나오게 되어지면서, 이 영적 문제의 출처가 이 사단마귀가 내게 주는 생각, 말씀이 없는 생각에서 이 부분이 오게 되구나 딱 깨닫게 되신 거예요. 그때 목사님께서 어떤 방향 주셨냐면요, 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리스도로 믿음의 신앙 고백해라, 사단의 존재를 직시해라, 그리고 선포해라, 이 말씀 주셨거든요. 이분이 얼마나 순수한지요,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생각이 또 떠올라요. 우리 남편분 보니까 너무 막 답답하고요. 현장에 가보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그래, 이 생각을 주는 거 사단이지. 너는 사단이야. 영원한 지옥이야. 또 내게 이 생각 주지. 그런데 나는 속지 않아. 아마 내가 지금 그리스도 선포해서 떠나도 넌 다시 찾아올 거야. 그래도 나는 속지 않아. 이 얘기를 생각으로만 하는데 이게 나이가 드시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게 입 밖으로 막 나온다는 거예요. 어느 날 그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길을 가고 있는데 또 이 생각이 들어왔어. 너는 사단이야. 너는 마귀야. 너는 영원한 지옥이야. 근데 하필 길 가고 있는데 그 앞에 어떤 젊은 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난 그것도 모르고 계속 너는 사단이야. 너는 마귀야. 너는 영원한 지옥이야. 그러니까 그 앞에 가던 길 가는 여자가 자기한테 하는 줄 알고 막 뒤를 쳐다보면서 계속 이상한 사람을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내게 여러 가지 잡혀져 가는 생각들과 마귀의 틈들이 많았다. 요거 인정하는 순간 뭐가 됩니까? 나를 내려놓을 수 있어요. 내가 주인 되어진 삶이 너무나 많이 말씀이 없는 삶으로 인도받고 있었구나, 이거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 생각대로 가정 바꾸려고 하는데 안 돼. 말씀 가지고 어떻게든 이거 이루어 보려고 하니까 안 돼. 제일 빠른 게 뭡니까? 주인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면 됩니다. 그리스도만이 이 영적 문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면 된다 고백하기 시작하니까요, 이때부터 뭐가 되어지냐니까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진짜 신앙 고백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동안에는 말씀을 형식적으로 들었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으로 임재하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이 들려지니까 뭐가 보여져요? 드디어 감람산의 미션이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연약한데 왜 나를 중직자로 세우셨으며, 하나님 연약한데 왜 이 예배의 자리로 나를 인도하셨습니까? 왜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왜 나를 교역자로 목회자로 하나님 세워 가십니까? 다른 이유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언약대로 하면 되는 것이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무엇을 구해야 되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하실 때요, 주인 바꾸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고백할 때, 그리스도 선포할 때 영적인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찬양을 통해서 내게 담겨지고요, 그 믿음의 실제적인 고백이 선포되어질 때 나에게 있는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꺾여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잡고 있는, 우리의 업의 현장을 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게 뭐냐? 말씀과 맞아지는 인생이에요. 이게 뭐냐? 치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는데 무엇으로 치유하느냐? 내가 병에 걸렸는데 병이 낫는 것이 치유냐? 그것만이 치유가 아니죠. 하나님을 떠난 상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회복하는 것이 치유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시간에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해하지 않아도 될 것은요, 이 응답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쌓여서 오게 되어집니다. 지금 당장 뭔가 일들이 잘 풀려지고 뭔가 잘 되어지는 것처럼 되어지면 오히려 내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될 축복들을 놓치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과 일들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대로 된 전도자로 나를 준비시키고 세워가시는 시간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느냐가 중요하겠죠. 나의 시선을 점검해 보면요, 지금까지 내 현실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 육신적인 상황, 사정, 이거 집중하고 있었던 내 모습 내려놓도록 하십니다.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 통해서 여러분은 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전도운동 하겠다고 온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로 결론 내고 이 답만 증거하는 전도자로 서겠다고 이 자리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원하시는 자들을 이 자리에 부르셨다. 그 원하시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망대인 줄 믿습니다. 그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영길 목사님 말씀 주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빛을 가진 파수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게요, 말씀으로 내게 붙잡혀 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제는요, 새로운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헌신하고 수고하면서 끝까지 지키셨던 이 복음을 나에게 전달하게 하셔서 내 인생을 통하여서도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집중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무한 능력 속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 속에도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지고 이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발견되어지게 되면 내게 오는 것이 뭐냐 하니까 감사와 확신이 오게 돼요. 그렇구나.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는 연약하고 부족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자가 어디이냐? 하나님의 시선 속에 내가 서 있는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경이 달라져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십니다. 보좌의 축복이 나의 배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은 모든 것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흑암의 세력이 꺾여집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의 천군 천사가 나를 위해 파송되어져서 나를 도와주고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선을 바꿔야 됩니다. 일들과 사건을 바라볼 때 지금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시구나. 더 중요한 것은 언약 성취의 과정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 부분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뭔가 잘 안 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도 조급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내 인생 하나님이 쥐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안 될 때는 차라리 확 멈추시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무엇을 보게 하시냐니까 하나님의 정확하고 확실한 말씀이 내게 임재되어져서 나를 통해서 그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구나, 이 부분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내가 가진 거 가지고 내 열심으로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가지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내 삶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토록 하시는 시간이 지금의 시간이에요. 전도운동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나는 뭐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믿고 확신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나를 바꾸는 힘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 생각과 마음, 모든 것들 중심을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완전히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금 붙잡은 언약 그대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정체성은 세상에 끌려가는 노예가 아니에요. 세상과 비교되어져서 버려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불러주셨어요. 이 빛을 파수하는 파수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정체성다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찬양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정체성다운 찬양 회복하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시간에 나의 연약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치유의 시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 내게 주신 말씀, 이 언약이 나와 맞아지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무한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237 5천 종족 나를 통해서 살리시겠다 말씀하여 주셨으니 이것을 위해 모든 인생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있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말씀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를 말씀대로 나를 바꾸시고 말씀과 맞아지는 인생으로 축복하여